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신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희생하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 믿었던 그 착함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었고 용기 없는 나약함이었으며 거절하지 못하는 비겁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식적인 착함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착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지를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당신은 평생 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당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은 배웠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복이 온다. 참고 양보하면 덕을 쌓는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그러나 철학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는 자를 약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당신이 베풀수록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당신의 인내심을 무한정 착취합니다. 당신이 희생할수록 상대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열한 본성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희생을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미덕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려웠고, 경계를 세우면 이기적이라 비난받을까 두려웠으며, 자신을 먼저 챙기면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자비한 자는 타인에게도 무자비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나 무자비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존심을, 행복을 깎아먹으며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선함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학대하며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뒤늦게나마 찾아온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마음껏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에 가장 큰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평생 당신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당신은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견딜 수 있는가? 그들은 그저 열매를 땄습니다. 당신의 가지가 꺾이든 말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부러진 채로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여사 73. 그분은 평생 모범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자금, 둘째 딸 유학비, 막내 아들 사업자금, 퇴직금도 노후자금도 모두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둘째 딸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3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이 망하자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더 많이 주지 않았느냐고.
김 여사는 지금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병원비가 두려워 아프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착함의 대가입니까? 김 여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인간관계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인간관계에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7대3. 7은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그리고 오직 3만큼만 타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9를 주고 때로는 10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는 1도 남기지 않은 채.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당신은 텅 비었고 당신이 10을 주었던 사람들은 당신 곁에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칼은 귀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뎌진 칼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누구든 거칠게 사용하며 결국 녹슬어 버려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경계를 세우지 못해서,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당신은 누구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녹슬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는 만큼 당신은 소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는 만큼 당신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7을 지키십시오.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해도 7을 지킨 뒤에 3만 주십시오. 친구가 시간을 요구해도 7을 지킨 뒤에 3만 내어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즉시 그 3마저 거두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러진 나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뎌진 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립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격리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시시한 인간관계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기생충처럼 당신의 호의를 빨아먹던 자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들, 당신이 쓰러질 때 외면했던 자들, 당신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평생 당신은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타인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왕입니다. 왕은 경계를 긋습니다. 왕은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토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은 자신의 품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품격. 당신은 품격을 지키는 대신 인기를 구걸했고, 존엄을 지키는 대신 사랑을 구걸했으며, 자존을 지키는 대신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구걸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침략할 수 없는 요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임무다. 당신의 남은 생은 짧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소진시키는 자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선의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평생 타인에게 주었던 그 관용을, 당신이 평생 타인에게 쏟았던 그 헌신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존엄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착함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학대해온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당신은 이제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자신을 깎아먹지 않겠다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겠다고. 이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이것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평생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더 존엄하고 더 당당하며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당신과 함께 품격 있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현자들만이 모이는 곳. 더 이상 착함이라는 굴레에 속지 않는 자들만이 걷는 길. 당신이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함께 걸으십시오.